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죠.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29절에 보면 110세. 그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지막 부탁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24장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생각하겠다. 그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왜 나로 하여금 일평생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는가. 세 번째는 110세에 내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에브라임 산지에 묻힐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참 놀랍구나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권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외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생명도 하나고 영혼도 하나고 그리고 한 번만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사람 없고 딱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택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문맥 살려서 번역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들과 싸울 때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던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주시고 나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 백성들이 도저히 이 대적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12절 보겠어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고 그 왕벌이 이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들을 멸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3절 말씀 보면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 도시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며 감람원이며 거기서 나는 열매들이며 감람류까지 다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꼭 모세에게만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의 환란이 있었나 여호수아에게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다윗도 못지않은 전쟁판에서 살다 갔죠. 그래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우리는 이렇게 문명화된 그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살던 그 전쟁의 대환란 지금도 상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무슨 허물이나 잘못이나 죄가 발각이 된다? 그러면 양령과 귀신들이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공중권세 잡은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진이겨서 뭉개버리죠. 네. 그래 다윗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걸 이렇게 썼어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게 확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다윗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고 이렇게 덮어 주시고 하실 수 있었는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그러니까 모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동안에 지은 모든 부채, 모든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억만죄악, 그걸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다 갚아주시는 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이걸 받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실수, 실패, 허물, 억만죄악들 다 속량해 주시고 다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이 은혜, 이 은혜, 이거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5절 가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요. 대제사장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뭐 아론 대제사장도 있고 뭐 제사장들이 많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늘 성소의 큰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 이분을 보내셔가지고 이분은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혈육을 입고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고와 악령과 귀신들로부터의 시달림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모든 참소와 모든 학대와 위협과 공격을 다 아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줘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를 이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중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늘 아버지가 베푸시는 긍휼, 그 하늘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도우심의 은혜, 그 속에 항상 거하게 해주시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는 지금 정말 그렇잖아요.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만추가 지나고 입동이 지나고 여기 가로수 보니까 막 단풍이 지금 최절정이에요. 이제 비 한 번 오고 바람 한 번 불면 다 낙엽이 돼서 사라져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겠어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지?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잘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 하나님 앞에까지 어떻게 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저 단풍 잎새처럼, 은행 잎새처럼 이제 곧 떨어질 날이 오겠는데, 그때 나는 야곱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부탁의 말이 있고 자손들에게, 모세도 그런 부탁의 말을 신명기에 다 했고, 여호수아도 했고, 사무엘도 했고, 우리 주님도 다 하셨는데, 나도 무슨 말을 좀 남기고 갈까?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그 요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가 남기는 얘기. 이건 모세가 남긴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무슨 말을 남겼는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우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의 저쪽 갈대아 우르 에서 섬기던 신과 우상과 종교가 있었죠.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과 우상과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결단하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구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한번 제대로 섬겨봐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호수아의 110년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 누구 섬기라고요?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자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절로 가겠어요. 참 이 귀한 말씀이네요. 15절 가서 보면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제 그 결단을 선언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그랬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너무나 막 개인 구원에만 너무너무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원을 말할 때는 그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예를 들어 노아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셈, 함, 야벳 삼형제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며느리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오늘날 현생 인류가 이 땅 위에 지금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만일 노아 혼자만 딱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담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겼어요. 사라도 함께 섬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더니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서 이삭도 잘 키우고 믿음으로 야곱도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야곱을 통해서 요셉도 잘 양육을 받았고, 특별히 유다가, 귀한 믿음의 사람 유다가 일어나요. 만일 아브라함 혼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어려운 얘기죠. 아므람 요게빗이라고 하는 경건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겼어요. 생명 걸고. 뭐 당시에 법이 어떻게 돼 있고 뭐 파라오의 명령이 어떻고 그런 건 그런 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3넷마리를 잘 키웠어요. 그들이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게 만들었던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여성, 여성 선지자 미리암.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 다 한 집에서 나왔어요. 만일 아므람 요게벳이 아니었다면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의로운 요셉, 성령 충만했던 마리아, 그 사이에서 그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이에서 야고보, 유다가 태어났는데 그 야고보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가 유다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족이 있었고 남편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모 살로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살로메를 통해서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가 태어나요. 또 침례 요한의 직접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형제 시몬이 있었고 그가 베드로가 되는 거고요. 이들의 고향 친구인 빌립이 있었고 빌립의 아주 절친한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거기 다 갈릴리 사람들만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죠,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요? 탄생을 해요. 근데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네. 이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아들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그는 베드로 수제자의 아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품에서 이방의 대사도인 누가 나오는가?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로마까지 서원화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빼면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좀 이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가정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다 다른 가족들은 다 지옥 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 뜻이면 다 구원받겠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자, 여호수아 24장 16절로 가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그래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잘 경청을 하고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간곡한 이 여호수아의 부탁, 이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고 화답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24장 16절.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죠? 여호수아에게. 자, 16절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예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24장 19절 보면은 이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이 문맥이 안 맞아요. 아니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못 섬긴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19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진짜 그런지 이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는지 보겠어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있다고 그랬죠? 섬기지 못할 것은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21절로 가서 보겠어요. 20절,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돌이켜 너희에게 무엇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이 여호수아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바로 죽어요. 여호수아와 후에 자기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그 세대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학자들이 주전 1396년에 여호수아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1370년이 돼서 26년 흐르고 나니까 이 직접 목격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했던 세대가 다 잠들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떤 시대가 오죠? 대혼란과 전쟁의 큰 환란이 가나안 땅을 덮어버려요. 주전 1370년부터 무려 300년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아수르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완전히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어버리죠. 그 자식들도 죽고 제사장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언약궤까지 다 강탈당해버려요. 그렇게 끝나요. 그래 이제 24장 22절로 가겠어요. 그래 여호수아는 그때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12분의 1이라도 혹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증인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우리 22절 보겠어요. 그 키워드 증인.
22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나이다. 증인이 되었나이다. 증인.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렙이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 갈렙이 이 딸 악사라고 하는 뭐 악기 연주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근데 그 딸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요. 증인으로 길러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믿음 좋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집안 사람인데 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갈렙이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어디다 쏟아붓는가? 이 악사와 갈렙을 증인들로 세우는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우는 일에 다 쏟아부어요. 헤브론 완전 점령할 때, 그리고 드빌을 점령할 때까지 다 쏟아부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시리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다 죽게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풍전등화 같았어요. 근데 그때 딱 누가 나서는가 하면은 이 갈렙이 길러낸 온니엘이 딱 나서요. 그가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백성들을 구해내죠.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러면은 어떻게 증인들을 계속 세워왔나? 이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12자식이 있지만은 야곱에게 유다가 아주 유별났어요. 이걸 누가 알아봤는가 하면 며느리 다말이 알아봤어요. 근데 유다가 아내 죽고 두 자식 죽고 그랬을 때 막 흥청망청 막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 며느리 다말이 한 가지를 생각해요. 증인을 세워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불살라 죽을 각오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다 받을 각오하고 정신없는 이 유다를 맞아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첫 번째 아들 베레스를 증인으로 길러내요. 이 베레스가 훗날 지난 주일 낮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살몬이라고 하는 증인을 딱 세워놓았는데 살몬이 벌써 달라요. 눈빛이 달라고 태도가 달라요. 나도 어떻게든지 증인을 세워야 된다. 가정 안에, 내 가정 안에.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러죠? 가나안 땅, 여리고성, 기생, 창녀, 정확하게 말하면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늦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라합을 아내로 딱 맞아들이잖아요. 거기서 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증인으로 길러냈는데 그 아이의 이름 아세요, 여러분?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 유명한 경건한 사람 보아스. 보아스가 찾다가 증인이 될 만한 신부감을 찾다가 증인을 낳아서 길러낼 만한 어머니감을 찾다가 결혼이 너무 늦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찾아냈어요. 영원히 저주받은 모압 땅. 거기 첫 번째 결혼했다가 남편 죽은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여요. 신부로 아내로 받아들여요. 거기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아서 잘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을 길러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일어나고 그 후손들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경건한 왕,
우시아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경유하는 평생을 나병을 가지고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던 우시아 왕이면서도요. 또 그 경건한 왕 아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나라가 다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남은 자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재건했던 스룹바벨이며 야곱까지, 그리고 그 야곱이 아주 의롭고 경건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길러내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마리아의 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24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22절에 이제 이걸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12분의 1이라도 알아들었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 증인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증인이 아니고 거짓말 뱉는 그런 증인 아니라 신실한 증인. 예. 그 이사야 4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증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잠깐 보고 가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이 동격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보다 무슨 말이 앞에 나오는가?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서 10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증인이 되면요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뭐 90평생이 됐든 아니면은 백수를 하든 여호수아처럼 110세까지 살든 그 시간을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아요. 그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늘 새롭게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중반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대로 된 증인이 마침내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증인된 그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증인으로 산다고 할 것 같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33번, 34번 등장하네요. 근데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물론 이제 아벨부터 다 쳐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최고의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힌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요. 누구였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이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데,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부어지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최고의 충성된 증인이셨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33년의 생애, 땀, 눈물, 피, 영혼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고 증인으로서,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심으로써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주 이 역사 속에, 이 세계 안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증인은 누구라고요? 이게 지금 영어로 쓰면은 더 faithful witness예요. 딱 이분 한 분만. 완전한 증인이세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서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되고, 예. 그렇게 돼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증인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보면 다메섹의 경건한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려주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증인. 자, 이 증인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 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도 중요할까? 이사야 40장 3절 가서 보면은 여기 증인의 소리가 들려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의 증언이에요. 이사야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성서학자들이 말해요. 그는 왕궁 선지자였고 왕실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우시아의 생애를 친구가 옆에서 다 친구 사진 찍어주듯이 그렇게 다 기록을 남겼어요. 우시아,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정말 그는 모든 이 증언의 핵심이 왕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유다를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보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막 소리가 들려와요.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나? 아까 우리 고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있나? 투표, 선거혁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거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시대와 국가와 민족과 인류 사회 전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10절로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썼어요. 잘 보셔야 돼요. 졸면 안 되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임하시는데, 이때 임하실 때는 무슨 유다의 왕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무슨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구세주를 말해요. 이 세상을 구원해낼 모든 권한을 가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메시아로 임하신다. 계속 보겠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 메시아의 팔로 다스려요. 그렇게 되는 날 보라, 상급이 이분께로부터 말미암고 보응의 심판도 이분께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분은 이 세상 지도자들하고 달라서 그는 선한 목자셔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마지막에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할렐루야. 이분이 진짜 오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한 700년쯤 되었을 때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이 이제 마지막 끝나요. 마치 그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듯이 누가복음도 24장으로 끝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 이걸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예수아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예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예수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 신학 정신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증인이어야 한다 그 얘기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 쭉 보시면은 4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되라고 그랬죠? 증인이 되라. 똑같은 얘기예요. 증인이 되라. 그리고 승천하셔요. 침례교회도요. 성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칼빈주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데도 있고 또 감리교회처럼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있고 저기 한국신학대학처럼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는 말에서 죄송하지만은 현실 정치를 다 담아내기 위한 신학적 접근이 있고 이렇게 400년, 500년 동안 이 침례교회가 전 세계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그게 우리 침례교 신학이에요. 그 신학 정신에 기초해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10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연구해서 규약을 만들었어요. 이게 총회 규약이에요. 이번에도 총회 때 가니까 총회 로고 하나 이제 새롭게 신세대들을 위해서 고치자고 하는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그 하나를 놓고 준비를 몇 년, 7년 동안인가 했다나 얼마를 해가지고 막 이번에 그냥 총회장이 강압적으로 해서 그걸 통과시켰지. 그렇게 하나하나 그게 다 있어요. 우리가 막 돌출적으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역사가 있고 선배들이 있고 교단의 침례교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총회 규약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안수 집사님 하나를 세운다. 전도사님 한 분을 세운다. 목사님 한 분을 세운다. 우리 규약이 지방이나 총회 규약이 맞지 않으면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을 못 받아요. 여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돌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호수아 때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그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것이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예,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 사실은 무엇로 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증인이에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께서 다 가르치셔요. 어떻게 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있을 건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깜깜해요. 절벽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미혹과 속임수가 넘쳐나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이쪽 문, 예배당 나간 좌측으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은 그 우측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시시한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근데 요즘 저 만나는 분들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바위가 작아졌어요? 그래요. 왜 이렇게 바위가 작아졌어요? 바위가 작아졌어요. 어제도 또 만났는데 바위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 눈에도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추리력이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잘랐다는 거예요. 잘랐대. 바위를 잘랐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분이, 그걸 어떻게 자르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걸 못 자르냐? 그러면서 딱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이소 쪽하고 우리 한민교 경기예선에 가보면은 그 자른 돌들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다네. 그 제가 가서 봤어요. 진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까만 돌들이 거기 다 놓여져 있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잘랐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돌을 또 잘랐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돌이 한민교에 온 지 지금 20년 더 넘었어요. 네. 저도 그 소리 듣고 이렇게 보니까 돌이 작아졌어. 작아졌어요. 그때 그 돌을 옮기는 안수 집사님이 만약 가만히 있으면 저 돌은 이제 작아진 돌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다 그래요. 각도가 딱 바뀌고 나니까. 이 세상이요, 속임수가요. 이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아끼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머니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믿지를 않아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 더 할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믿기를? 못 믿죠. 절대 못 믿지. 누구 말만 믿나? 그래도 엄마 말. 엄마 품에서 자기가 태어났잖아. 엄마를 알아요. 그분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 엄마 아버지 말. 친형제 자매들은 다 알아요. 뭐 사기치고 그렇게 할 형제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그냥 마르고 닳도록 지금까지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증언, 그것만 들어요. 그것만 들어요. 누가 내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 세워놓을 거냐? 다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친형제 자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제가 한 곳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시고 여러분들의 증거와 여러분들의 증언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너무 기뻐할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큰 영광을 받으시죠. 눈에 보이는 돌멩이도 그렇게 속이는데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증인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광명의 빛을 비칠 것인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누가 비칠 것인가?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